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쭉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성도가 그 복음을 믿는 그대로 복음을 듣고 믿고 그것을 주변하고 나누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서큘레이션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조직이든 가정이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믿은 그 복음을 그대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믿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고 그것을 다른 교회 밖의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니까 그 안에 서로 비교하고 당을 만들고 서로 잘났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제발 성도라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어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자식을 구원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도가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너무 바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는 너무 바쁘지 말아야 한다. 이걸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나누어져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나누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지난주 드린 겁니다. 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럼 복음이 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걸 15장 20절부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좋은 뉴스가 뭐냐?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듣고 믿고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실 너무나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했던 인물이거든요. 자기가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복음을 소유했다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분이 이제 세상 종말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나누어라.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부활은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소망이 된다. 소망. 늘 바라는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늘 그 마음 중심에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한다. 다시 산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존재가 된다. 이런 소망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거를 복음의 핵심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시 살아는 부활의 첫 열매.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생명을 소유한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첫 상징적인 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육신이 영원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몸이 우리가 뭐 10대, 20대처럼 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점점 느끼게 돼요. 그리고 벌써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처럼 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그 영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본문 21절 22절 보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아담이 무한한 인생에서 유한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 아담 때문에 아담의 자손들, 자녀들인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죽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신분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아담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신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트랜스폼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간혹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법 잘 지키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만 죄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꼭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느냐? 이 죄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죄가 우리 삶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죠. 공포, 무서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사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이 죄의 결과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담이 죄를 딱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짓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과 다른 잘못된 것을 딱 하고 나면 애들이 뭐하죠? 무서워합니다. 딱 부르면 무서워하죠. 벌써 어린아이들 같은 이름 딱 부르면 울면서 와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게 죄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죄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게 죄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비교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죠. 마찬가지로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적인 고통, 관계에서 오는 고통,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부터 당하는 우리가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여러분 삶이 무거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이게 죄의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영향권 아래 있다라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 가운데 여러분 죽는다라는 겁니다. 사망. 이 사망의 문제가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아담도 영원하게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에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이 유한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이고 아담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토록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첫 아담이 죄로 지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처럼 다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들이 믿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그 생명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그런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 이후에 삶은 없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철학자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이론을 받다 보니까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여셨고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를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전하라. 이것을 말하는 한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참된 믿음은 부활 소망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여러분 부활 소망, 죽어도 산다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이 부활 소망을 소유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끔 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죠.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이 복음 때문에 죽고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끝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실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살리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사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또 죽는 것을 경험한 사도로서 성도 가운데 부활 소망이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죽었다 살아나는 걸 믿기 때문에 죽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성도 가운데 부활 소망, 난 죽어도 산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정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아가 들쑥들쑥 나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나의 그 에고가, 나의 이 자아가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을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인 우리가 그냥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뜻을 막 주장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위, 위치를 이용해서 불쑥불쑥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가 정말 스스로 자아를 죽이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그 바라는 그 소망하는 것을 내려놓고 지금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죽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로서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본인이 개척하고 말씀을 전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죽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왜? 죽어도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게 안 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죠.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이 부활 소망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그냥 맹수하고 싸우다가 그냥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죽는 것이 즐겁고 정말 죽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쳐서 주님 앞에 또 복음을 받아야 되는 여러 성도들 앞에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마 살면서 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미국 땅에서 한 20년을 이상 살면서 뭐 가족, 친지 아무도 없이 사모랑 저랑 두 사람이서 대학원 공부하러 미국에 와서 가진 것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이거 안 되겠다, 이 마지막인 것 같아, 도저히 더 안 되겠다,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특별히 자녀를 기르면서 이런 경험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다른 골목이구나, 이제 끝나는구나,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거짓말같이 그 막다른 골목에서 딱 이르려고 보면 그 옆에 코너가 보이는 거죠. 그 막다른 골목에 가야 코너가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 보여주시면 참 좋은데 막다른 골목에서 안 되겠다 싶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거를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이 자연스럽게 제 마음 중심에 있는 거죠. 예,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여러분 끝난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리 잡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다하고 이 땅에서는 끝이지만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여 있을지라도 그 부활 소망 붙잡으면 삶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고 감사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복음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핵심인 부활 소망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살아있는 복음을 들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것을 붙잡지 못해가지고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연합하기보다는 당을 만들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이 부활 소망 위에 믿음을 세워라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도 부활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곳에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에도 다시 새로움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을 붙잡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일 뭡니까? 사람 살리고 영혼 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듣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 부활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 가장 중심에 정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 소망 붙잡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바로 생명 살리는 일, 영원한 생명을 소유케 하는 그 귀한 일을 여러분 스스로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 부활 소망, 부활 생명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